1970년도 말에 전 세계인의 심금을 울렸던 히트곡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곡의 이름은 River of Babylon,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예요. 물론 대중가요지만은 이 곡이 많은 교회에서 또 이 찬양대를 통해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곡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7편을 그대로 노래로 표현한 곡이에요. 이 가사를 요약하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사를 간단히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벨론 강가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다.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린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가두고 노래를 요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이방인의 땅에서 우리의 말과 마음속의 명상을 오늘 밤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다오. 바벨론 강가에 앉아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우리는 눈물을 흘렸다. 포로잡힌 처절한 심정을 그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시편 137편에 보면 여러 강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잡혀간 그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 민족을 사로잡은 바벨론인들이 그들을 조롱해요. 너희가 그렇게 찬양하던 시온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노래를 우리를 위해서 한번 불러봐.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그들을 위해서 부를 수 있겠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선민이에요. 택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약 공부를 하고 있어서 잘 알겠지만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시고 믿음의 민족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그 민족이에요. 그러나 이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다가 아수르에게 비참하게 뿌리도 없이 다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이 남쪽 유다도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다가 다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잡혀가요. 70년 동안 그 땅에 포로로서 비참한 삶을 살면서 그들은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날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민족의 이 처절한 모습, 에레미야 예가 4장 9절 10절에는 그 당시 이 유다 민족들의 처절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칼에 죽은 자가 주려 죽음보다 나았다. 차라리 칼에 죽는 게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굶어 죽어갔어.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전혀 내 백성에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더라. 자식을 잡아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처절한 환경,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비참함.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우연히 이 바빌론 강가에서라는 이 노래를 접하게 됐어. 참 보는데 참 감동이 와요. 그리고 이 곡을 부르는 이 보니 엠이라는 이 4인조 그룹입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비참함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모습 자체. 여성 흑인 3명, 또 남자 1명이 이렇게 아주 처절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노래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특별히 한번 좀 보여주려고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은 못 접했어. 70년대 말이니까. 태어나려고 꿈도 안 꿨던 때야. 전 세계인의 가슴에 심금을 울렸던 곡입니다. 한번 보고 이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할게요. 이 유다 민족은 70년간 바벨론에 풀어잡혀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며 강가에서는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풀어잡혀간 유다 민족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그걸 에스겔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사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민족의 상태를 이 뼈를 통해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른 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 마른 뼈와 같은 삶, 무슨 소망이냐? 이 가끔 TV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과정을 가끔 이렇게 찍어서 보여줘요. 주로 이 암 환자들이 시한부 선고를 맞고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그걸 생생하게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찍어서 보여주는데 참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이 암 환자들이 죽을 때 대체로 보면 말라서 뼈만 남아서 죽더라. 병 초기에는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식에 대한 사랑도 놓지 않냐. 그런데 마지막 뼈만 남고 죽어갈 때 보면요, 자식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있어요.
뼈만 남은 인생. 무슨 소망이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를 데려가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오늘 유다 민족의 현실이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 이게 무슨 소망이 되나? 하나님은 이 마른 뼈같이 버려진 유다 민족이지만 그들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피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영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마른 뼈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놀라운 역사를 하세요. 너희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정말 소망 없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저절한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새 생명을 주고 살아나는 법을,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이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절망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어디에서도 이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세상 속에서 살 길을 찾으려고 발부둥치지만 이것만큼 어리석고 처절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바로 이 마른 뼈와 같은 세상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절망적인 마른 뼈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살려주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뿐이라는 거.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요. 이제 한 주만 지나면 또다시 세상을 향해 마른 뼈가 쌓여있는 이 골짜기 같은 세상은 이제 여러분이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마른 뼈와 같은 처절한 상황을 당할 순간도 분명히 온다 했어요. 첫째, 마른 뼈처럼 비참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려고 발부둥치면
마른 뼈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처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의 길, 생명의 길을 알려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참 내가 안타까운 것은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말씀 별로 의지하지 않아요.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오면 어떻게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치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있어요. 아직도 내 마음을 가득 사로잡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 방법입니다. 이제 한국 땅에 나서 어떻게 내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갈까? 무슨 공부를 해야 되나? 또 어떤 직장을 잡아야 되나?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살다 보면 내 삶은 마른 뼈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한국을 향해 떠나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충만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죠.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진리가 뭐? 말씀 안에 이 말씀 안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인도하는 삶을 살면 망한다. 세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면 이 마른 뼈같이 돼. 비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러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가 있는 말씀으로 생기를 넣어주는 거야. 말씀으로 죽은 자에게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이게 말씀의 능력.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은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준다고 생각. 새 생명을 불어넣어줘.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가 들어갈 때에 그 뼈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됐다. 큰 군대 가지고는 안 돼. 극히 큰 군대.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무 소망 없는 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으로 생기가 들어갈 때 지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이 소리야. 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나오고 무슨 박사 받고 뭐 인류 기업에 들어가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야. 성경에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 이 자는 환경을 초월하여 언제나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내가 뉴스 보면 참 너무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서로 그냥 감정적인 대립이 생겨서 일본이 우리를 보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약한 부분을 치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 가지고 세계를 지금 제패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못 만들게 반도체에 들어가는 모든 제품들을 다 수출 금지시키는 거야. 뭐 말은 금지는 아니지만 그게 금지시키는 거야. 우리를 화이트 무슨 그룹에서 빼버리고 말이지. 물건 못 사가게 지금 난리가 나. 이 국민들은 앞으로 다가올 구체적인 이 데미지가 얼마나 큰지 아무도 지금 못 느껴 피부로. 그러나 이제 2달, 3달 지나가면 상상할 수 없는 경제적 여파가 몰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 이 사건을 통해서 망할 사람이 또 얼마나 있겠나. 이것 때문에 또 자살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환경의 변화, 한순간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야. 이 나라, 이 세상의 거는 한순간도 내다볼, 오늘 성공해도 내일 바로 망해버리는 거야. 이게 이 현실이라고. 일평생을 피눈물을 흘려서 사나도 하루 아침에 세계 정세가 바뀌면 하루아침에 다 망합니다.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세상 속에서 내 인생의 길을 열려고 발부둥 치지 말란 말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될 민족이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깨로 살다가 마른 벼와 같은 이런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 매일 눈물을 흘리며 가슴 찢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됐다. 정신 똑바로 차려요. 너희 속에 생기를 둘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만 내 삶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 너희를 살게 하는 이가 바로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깨닫기까지는 너무나 고통이 크고 미리 깨달아야지. 37장 11절 이하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 이 마른 뼈는 바로 지금 유대 민족이 당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부러잡혀간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 우리 인생은 다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유다 민족이 처한 이 바벨론의 상태를 하나님은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은 죽음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삶이었어. 그런 저절한 상황을 하나님이 깨뜨리고 거기서 그들을 건져내서 시온에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을 떠난 삶 무덤이잖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죽음을 의미해. 아무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삶. 하나님은 이 무덤과 같은 유다 민족에게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들을 시온 성으로 인도해서 다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기회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나인성 과부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 소망 가지고 키웠어요. 이 여인에게 삶의 이유는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귀한 이 아들. 그러나 어느 날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을 행여의 관에 넣고 무덤을 향해 갈 때에 이 여인의 처참한 심정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들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다. 이 아들을 무덤에 묻고 나면 내 삶은 같은 무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야. 삶의 이유도 목적도 없어. 어떻게 보면 이 과부의 상황이 이 바벨론에 잡혀 마른뼈 같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상황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생각합니다. 인생이 끝이 나고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녀 앞에 나타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이 행렬을 멈춰 세우고 한마디 하세요. 울지 말라. 울지 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 말씀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 죽어서 무덤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냐 이 소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울지 마라. 이 말씀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능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흘러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자여 울지 마라.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이 한 말씀에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나 어머니에게 돌아옵니다. 여호와의 말씀 마른 뼈에 생기를 넣어서
유다 민족을 새롭게 만드시다. 아무 소망도 없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 소망의 행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행렬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잘 알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삶이 무덤을 향해 가는 행렬과 같은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내가 이제 이 죽음의 행렬, 이 세상을 향해 나가면서 내가 무엇을 잡고 나갈 것인가? 세상에 서거지고 없어질 이런 것들 붙잡고 세상을 허우적거리지 말라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죽은 자를 살리고 내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요. 마른 뼈와 같고 무덤과 같았던 이 유다 민족,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이루어주세요. 시편 126편 1절 3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이르는 데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지 몰라.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 시작.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들은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절망과 고통과 죽음에서 벗어나서 해방과 자유와 소망,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들의 기쁨, 이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찬양이 되어야 된다 했어요. 하나님은 내 삶에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창세기부터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드럼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 마지막 이 순간까지 바벨론에서 그들을 시온으로 다시 한번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그들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지 않은 적이 없으시다 했어요.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여호와 하나님 지금까지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나의 나됨이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내 삶에 있어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 오늘 우리가 할 일,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인자야,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소망의 길, 행복의 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사니라.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밖에 이걸 가슴 깊이 새기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어떤 상황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 기쁨의 길, 행복의 길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